자, 오늘은 좀 무거운 토픽이 되겠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를 판 제자. 이게 우리 생각에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가룟 유다는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요. 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같은 것은 한 번만 목격을 해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만한 충분한 그러한 증거가 될 만한 기적들인데, 그 기적을 다 목격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2제자가 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봤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체험까지 했는데도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스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찾아가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가 거기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부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하냐고. 나는 행복하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나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어부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박스터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리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으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교회도 나가보고 성경도 연구해 보면서 예수 믿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결국 믿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생을 마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믿게 된 것 큰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슨 이런저런 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어져야지 믿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자, 가룟 유다 하면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은 너무 어려워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기도 참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하는 말은 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그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여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외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참된 신앙 고백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린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한때는 주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다면 타락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정 주님을 믿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을 믿지는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절대 마귀가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잠시 주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 사건을 오직 그런 면으로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봉사를 거절한다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사양했다고 해서 절교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널 섬기려고 하는데 섬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넌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죠.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요, 씻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보면 이 씻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발을 씻긴다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죄를 씻는다, 씻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진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놀래서 날 다 씻겨달라고, 전신을 목욕시켜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씻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목욕이라고 하는 전신의 씻음, 그 다음에는 발 씻음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씻음, 이렇게 두 가지의 씻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신 목욕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한 번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러 나가는 분 봤죠? 부흥회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라고 손 들으려고 그러면 항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고 말을 합니다. 중생한다, 목욕을 한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가? 구원은 이미 받았으므로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잘못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즉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발을 씻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전신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제자고 예수 믿지 않은 제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은 유다입니다. 유다. 이 가룟, 앞에 있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에 살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있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낳았을 때 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아들은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좋은 이름이 좀 기피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었죠. 우리 가끔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안 붙여져요. 네. 여러분 혹시 유다 염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Judas goa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갈라파고스 섬에 그 다윈이 진화론의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갈라파고스 지대에 가면 거기는 다른 곳에서는 살지 않는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상식량으로 이용하려고 염소 몇 마리를 풀어놨대요. 근데 이 염소가 굉장히 강인한 그런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들이 그 다른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먹이를 다 빼앗아 먹는 바람에 거기 살던 동물들이 거의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염소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 염소들이 그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막 굴러 숨고 그러니까 염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잡는 방법을 하나 고안했는데 그게 유다 염소입니다. 유다 염소란 이 목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요. 그리고 그 몸에는 염소들이 끌리는 약품을, 그러니까 이 냄새만 맡으면 염소들이 막 나타나서 다가오는 그런 약품을 뿌린 거를 그걸 유다 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염소를 풀어놓으면 염소가 지나가기만 하면 숨어있던 염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들을 총으로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배신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12제자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저 남쪽 유대 지역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도 삶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위선자 행세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 유다가 위선자라는 걸 알았다면 제자들이 돈주머니를 맡겼겠습니까? 전혀 맡기지 않았겠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을 만큼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전혀 그게 가룟 유다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위장을 잘했는가 하면 이제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을 받았어요. 예수를 팔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 말씀했더니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아주 천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키스로, 인사죠. 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사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위장했던 아주 교활한 위선자였어요. 사실 지금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판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전혀 눈치채질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신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부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 값비싼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럴 때 가룟 유다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섬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한 말이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좀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책망하게 되고 그 책망을 듣고 가룟 유다는 그 시로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복음서의 순서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간 결국 자기 선생까지 은 30에 팔아넘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유다의 삶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어요. 보통 그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인데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도 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어요. 자연도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그대로 복종하는 그런 권세를 받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12제자들 모두 이 메시아 하면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울 그런 분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누가 크냐 그렇게 다퉜잖아요.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서로 그렇게 다툼을 했던 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길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기는 물질적인 보상도 없고 정치적인 보상도 없는 그걸 기대했던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거고요. 그러나 다른 11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성경이 얘기했던 참된 그 메시아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야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권력과 부와 이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 기대가 깨어져 버리니까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됐고, 후에는 이 실망이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실족하기 쉬운가 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세워놓고 그 기대를 채워보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부인까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만,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셋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던 것은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계속 갈등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불평하는 그 유다의 마음에 어느 날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게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마귀의 공격 앞에 계속 그 마음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계속 요한복음 13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처음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라는 그런 생각만 집어넣었는데, 유다가 그런 마귀의 생각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용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직접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만 넣어줬는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을 계속 수용해 버리니까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가룟 유다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가 어디서 생겨요? 생각에서 생기잖아요. 편견도 생각에서, 싸움도 모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전쟁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형제를 비난하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우리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계속 열어놔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는 것, 그게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 유다를 제자로 택한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 유다를 택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그런 질문과도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대답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이유는 이 지상의 교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갈라지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시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이건 최고의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째는 가룟 유다에게는 메시아를 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가룟 유다는 구원의 공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죄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잘된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죄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는 제대로 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또 섭리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지만 불순종과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선을 향하여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우리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만 하다가, 낙심만 하고 후회만 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는 별로 다른 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그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건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의 제자, 12제자를 한 사람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가룟 유다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은요, 결국 그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제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인 종교 생활만 했지 진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비극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래요. 과연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 검증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계속 가면을 쓰고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던 사람이에요. 안과 밖이 다른 그 가면을 계속 쓰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그런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